부부가 하부르타 여섯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장 16절 저번에는 15절까지 했는데 16절부터 네. 쭉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라고 나오는데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7딸을 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통은 이런 목자나 이런 데는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7딸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특별하게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누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7딸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 호밥이라고 또 나와요. 아들이. 그래서 꼭 딸만 있었다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장에 보면. 그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결국은 그 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보통은 그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많이 그 양들을 키우는데 왜냐하면 힘이 들기도 하고 떼약볕과 그런 데 견뎌야 하니까 굉장히 험한 일이죠. 험한 일인데 그걸 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결국은 이제 힘에서 밀렸다라는 거죠, 그죠? 목자. 그렇죠.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늘상 이 목자들한테 늘상 당하고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 17절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늘상 일어난다고 보면은 그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나? 일찍 왔으니까 야 웬일이야? 그렇지. 그 일상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나? 평소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아빠가 더 물어본 거 아닐까요? 근데 왜 17절에 뭐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당신의 러직에 따르면 나는 7딸이 약했다 안 했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거기도 어쨌든 그 당시 여자들은 되게 힘셌어. 물은 길르고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럼 그건 여자들의 일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물길로 다니고 하는 거는 막 그렇게 하는 근데 여기 베두인들도 사실은 다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 왜냐면 순서가 있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선 막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목자들이면 양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 양떼 먼저 막 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다렸다가 할 수 없이 끝나면은 이제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니까 아니 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나는 그렇죠. 그냥 평소에는 그냥 항상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속히 돌아온 이유가 모세가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딱 나오잖아요. 컨텍스트가 19절에 왜 일찍 돌아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일찍 돌아왔어요.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결국 일찍 돌아온 이유가 항상 연약한 여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가 목자들한테 그다음 모세가 와서 제대로 된 순수로 하다 보니까 일찍 끝났구나라는 게 당신의 포인트죠. 전체 문맥을 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네. 네, 저는 그렇게는 안 봤는데. 그렇게 그럼 저는 이제 이들이 연약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힘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니 무법천지니까 바이올로지컬리 그치.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이 힘이 센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밀린다라는 거지. 늘 밀리는 대로 이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모세가 등장을 해서 왜 이제 모세의 속성을 저희가 얘기했었을 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경우잖아요. 여자들이고 미디안 사람이고 모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불의를 봤었을 때에 어쨌든 액션을 취한 어떤 그런 불의를 참 견디지 못하는 어떤 속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로 이제 딱 모세가 일어나 스탠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 그들한테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일찍 갔는데 아버지 루엘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딸들이 대답하기를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선 저희가 일찍 왔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 그럼 그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저기 있는데요. 아직도 야야야 데리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저는 스토리 라인으로 딱. 오케이. 네네네. 저는 제가 보지 못했던 모세가 도와줬기 때문에 빨리 돌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저는 그 스토리로 이제 그 말이 이어서. 되네요. 그렇게 되면 평소보다 빨리 온 게 일을 안 하고 그냥 도중하차하고 온 게 아니고 일을 다 끝냈는데 평소보다 빨리 올 수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네. 그렇게 저는 딱 보였는데. 오케이. 아닐 수도 있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평소에 그렇게 늦게 오는데 이제 빨리 오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아버지가 놀래서 물어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모세가 도와줬다고는 그렇죠. 도와줬기 목자들 때문에 때문에 항상 늦게 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타나는데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렇지. 우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 저희도 광야에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목자들이니까 뭐 목자들이 그렇지. 한 명이 이제 돌보는 양떼가 뭐 그렇지. 빨리 하고 저희도 빨리. 베두인 보면 되게 많잖아요. 한 많죠. 목자가 이렇게 거느리는 한 100마리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대강. 저는 어쨌든. 숫자에 약해가지고 잘 어쨌든 뭐 모르겠는데. 그렇게 몰고 다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굿 포인트.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쭉 이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그 아버지 루엘이라는 그 의미도 이렇게 좀 네. 남다르지 않나요? 이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르게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 루엘이라는 이 단어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두 개를 썼을까라는 것은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저는 고민은 안 되고 저는 제 나름의 그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설명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부가 하브루타에서 왜냐면 우리 상어쌤이 제가 또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은 힘들어하더라고요. 막 멘붕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저는 내면에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디스커버리가. 그래서 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디오를 따로 만들까 그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루엘에 대한 게 이제 저는 그 전체 스토리 안에서 이 루엘이 요때 나오고 어디 한번 찾아보셨어요? 루엘이 얼마나 루엘은 자주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구약에서. 그 나머지는 다 이드로라고 이드로 아니면 하죠. 영어로는 제턴 에던가 한국말로는 하여튼 3개 정도가 나와요. 이 이드로 이름이. 그래요? 예,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얼핏 봐서 이제 그렇게 많다라는 걸 봤는데 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터 영어로 보면은 제터 루엘이라는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으로서의 이제 루엘은 그렇죠, 딱 그렇죠. 한 번, 두 번 나와요. 두 번, 예. 하나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나오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장면에서 이 루엘의 이제 뜻이 엘은 하나님이고 루가 레아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레아가 이웃, 이제 이웃. 친구. 네, 그렇죠. 컴패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루엘이라는 미디안 이방
제사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드로 또는 이드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드로의 뜻은 제가 안 찾아봤어요 따로. 찾아보셨어요? 그거는 어번던스, 풍성함, 풍성, 풍성함 예, 이런 풍성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의 이 캐릭터를 보면은 이 나중에도 저 굉장히 긍정적인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가 예, 있는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많이 그렇게 나오죠. 나와서 그때 다루겠지만,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루엘이라는 모세의 장인어른 되실 분인데 앞으로 굉장히 캐릭터가 아주 하나님의 친구. 어쨌든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 속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를 봤었을 때 이제 딸들은 너무 그 미성숙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도와준 사람인데 사실 여자가 남자한테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접근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온 것 같아요 집에. 어쨌든 그냥 왔는데 아버지가 20절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이 다시 돌아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21절에 저는 모세라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도 우리가 그냥 크게 봤었을 때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얕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좀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이 얕은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고 자라난 배경이나 이게 쉽지 않았을 거고 뭐 그랬는데 그냥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막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가 이제 같이 자는 루엘이잖아요. 네. 모세가 루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기뻐하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게 누구랑 같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디안이라는 이방 땅에 와서 이 사람을 딱 봤었을 때 장인어른을 봤었을 때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라는 거를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루엘이라는 사람이 뭐 성경에서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이드로를 여기서 쓸 수 있었는데 이드로를 안 쓰고 루엘이라고 했다라는 거부터가 이제 힌트가 아닌가. 근데 이 루가 레아 이웃이라는 그런 저는 이 이웃이라는 테마가 이미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에 대한 하여튼 설교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제 바로 전에 그러니까 한 가지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단어가 실제로 처음 등장한 것은 두 히브리 종이 서로 싸울 때 그때 모세가 이 같은 동족인데 한 동족이 동족을 갖다 치려고 했었을 때 그 치고자 하는 사람한테 모세가 당신은 왜 당신의 이웃을 그렇죠. 치고자 여기는 합니까? 한글로는 동포라고 돼 있는데 예. 민족이라는 좀 더 큰 의미인데 여기는 레아라고. 이웃이죠. 예.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자로서 레아라는 어떤 컨셉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심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거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있죠.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발전이 된다고 이게 저는,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예, 저는 그럴 수도 발전이 있다고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인간적인 생각은 동족은 서로 이웃이고, 그리고 이방 서로 다른 민족이면은 별로 껄끄럽고 상관 안 하고 그게 이제 인간적인 보통 그렇지. 생각인데 성경에서는 히브리 동족끼리 막 싸우는데 그때 레아가 레아를 친단 말이에요. 이웃이 이웃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민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이라고 어쨌든 하고 있는 치장이 애굽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데 어쨌든 도와줬고
근데 애굽 사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잖아요. 해칠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대우하는 거나 이렇게 봤었을 때, 접대하는 거 봤었을 때 어쨌든 같이 동거하기를 기뻐하며라는 이 진정한 이제 루엘 레아 역할을 로엘이 하는 게 모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도와줬잖아요. 그쵸 모세가 정직하게 정의롭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이제 거죠. 그 전에도 우리 상호 쌤이 얘기했지만 목축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사회가 무법천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힘이 얘기를 예. 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이제 그죠.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힘이 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문명은 아니니까요. 뭐 참 미디안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데 문명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죠. 뭐 근데 글쎄 뭐 잘, 어쨌든 광야에서 사는 이 사람들로서 어떤 족장 사회로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루엘이 모세가 참 여자들을 갖다가 그 그치 당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보호한다. 뭐 돕고 동물까지 뭐 물까지도 떠먹이고 막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기 이거는 드문 보기 드문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예, 사람인 예. 거지. 그리고 애굽인이라면은 사실은 문명인으로서 그렇지. 그렇죠. 왜 뭐 도망왔는지는 모르지만 뭐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루엘 그 레아가 그러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동족이 아니지만 진정한 이웃이 서로 되어주는 모세는 미디안에게 미디안은 모세에게 되어주는 어떤 모습을 저는 보면서 아 이거는 보통 일어날 원유맨이네 원유맨. 아 예. 굉장히 이방- 앞서가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네, 저는 그런 모습을 막힌 많이 담을 봤기 때문에 흠으신. 왜냐면은 그 앞에도 사실 바로의 딸도 이집트 여인이지만 이 히브리 종 아이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안 죽이잖아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산파들 저는 이제 산파들이 그것도 설교 한 편이지만 산파들이 저는 이집트 여인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 나름 확신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막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따로 얘기하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산파들도 이집트 여인들인데 히브리 남아들을 종의 노예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살리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동족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종족인데 진짜 어떤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의 어떤 그 올곧음을 갖고 이렇게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 레아 진정한 이웃에 대한 심지어는 뭐 예수님의 비유까지도 막 진짜 내 이웃은 그럼 누구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렇죠. 그 선한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막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히 22절에 제가 기왕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네, 그냥 하세요.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아예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게르라는 단어가 저기 이방인 뭐 포리너 포리너잖아요. 외국인이라는 외국인. 거.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거주하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테마가 또 출애굽기에서 항상 그 출애굽 사건 이후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도 타국 땅에서 외국인이었기 나그네 때문에 생활을 응, 하는 기억하라는 외국인을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서로 외국인인데 서로가 입장을 봤었을 때 외국인인데 그러나 그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팍 이렇게 배척하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1장 2장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좀 솔직히 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르라는 이름이 이렇게 사실 22절을 저는 옛날에 읽었었을 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서 너무너무
괴롭고 막 나의 이 비통한 서름과 서러움과 그것도 조금은 비탄함.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모세의 어떤 감정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게르지만 이 외국인이지만 이웃이 된다라는 어떤 하여튼 네. 그렇지. 그만하겠습니다. 몸은 이제 이방 땅과 이방 민족에 있을지라도 그의 본향은 어디 있다라는 그 중심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항상 그 올곧게 살려고 했을 거라는 그런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뿌리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민족을 넘어서서 정체성 저는 이제 너무 많이 가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이런 이 정체성 진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으로 살려고 그 산파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의 말을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다음에 바로의 딸도 사실 바로 아버지의 그 친령인데 그걸 다 거역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것을 거역할 수 있는 이 힘은 내면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했었을 때에 왜냐면 제가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단안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공의로운 선택을 내가 하는데 무엇이 나를 도와줄까, 무엇이 우리의 아들을 도와줄까라는 고민을 좀 하는 가운데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좀 감동이 돼서 제가 이렇게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2장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그 서머리 스테이트먼트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읽어주시죠. 예.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딱 이렇게 기억나는 게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기억하다 하시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다라는 이렇게 단어가 그냥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네. 이 언약을 기억하다는 그러면 언약을 지금까지 그러면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런 약속이 있었나라고 그렇게 돌이켰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건 아니.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처음 성경에 어디서 썼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네. 노아 시절에 방주를 띄웠고 그때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처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네. 창세기 이제 7장 24절 끝절과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고 돼 있고요. 8장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이렇게 기억하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15절 16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나오고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라는 이 기억하리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어떤 주님의 약속이 항상 있으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노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인류를 창조하시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주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참 이렇게 지나갔었을 때 그 지나갔었을 때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돌이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때가 됐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400년 언제 그렇게 그 노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정말 이게 끝까지 갔었을 때 정말 주님께 돌아올 그 타이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타이밍을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기억하다 지카론이라는 단어가 언약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고 그렇죠. 그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나요? 지금 어쨌든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억하사 했었을 때는 이게 액션을 취하는 어떤 그러니까 때가 차기 때 찾고 하나님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입장에서 지금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할 때가 온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그렇죠. 왜냐면 노아에서도 그 기억하사 한 다음에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제 그죠. 구원을 물을 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액션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딱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이제 딱 얼핏 들으면서 이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23절을 꼭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파트는 과연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이 출애굽기에서의 경우는 23절에 보면은 어쨌든 이제 애굽 왕은 죽었다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어쨌든 이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이렇게 좀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말씀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근데 저는 어떤 파트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400년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시점서부터 이렇게 노예가 됐을까 했었을 때는 사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앞쪽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죽고 이렇게 된 얼마 안 돼서 이 400년 중에서 거의 막 300년 지나서 그렇게 되기라기보다 사실은 한 200년 뭐 정도 됐었을 때 어쨌든 그 정도인데 그럼 이게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과정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고된 노동을 겪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그렇죠. 40년이 있었던 거죠. 40년이 그렇죠? 흐른 거죠. 40년이 흐른 건 우리 생각에는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아니죠. 반평생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면 지금 그럼 모르셨나? 아니잖아요.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는 저도 구원을 받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굉장히 괴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어떤 상황이 이제 보통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렇죠. 대부분 다 그런 경험들이 그렇죠. 있죠. 그냥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막 구원이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땡큐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보통은 막 어떤 막 일이 터지거나 막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가 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쪽에서 내가 이거 안 찾으면 나 죽을 것 같다라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갈급함이 있는 갈급함이라는 거. 나는 이거 안 하면 뭔가 놓칠 것 같다. 저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은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굉장한 그 불안감이 막 엄습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질적인 질문을 막 하면서 발버둥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구원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은 항상 이 어떤 내가 인지하는 거죠. 이게 뭔가가 나는 너무 괴롭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이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뭐 그전엔 얼마만큼 많이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이게 완전히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는 게 여기까지 꽉 차서 나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어떤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께 상달되는 어떤 그 타이밍 완전한 타이밍 이 생각이 그냥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 동사가 기억하사를 얘기하시지만 사실 4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24절 25절에서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보통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가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네. 기억하셨다가 두 분이네. 아니에요. 사실은 이 그러네. 단어가 아셨다예요. 그러네. 여기는 아셨다다. 야다. 예. 맞네요. 기억하셨다가 아니고 아셨다네. 네. 그래서 여기 동사가 다 다르고 그러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4번이나 딱 같이 강조를 하는 이것이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와닿아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셔마잖아요. 다 언약적인 그렇죠. 슈마 언어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슈마 이스라엘이 그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신명기 16장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그러니까 이 슈마 안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가 패키지로 포함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상달된 상태에서 이제 들으시고 액션을 취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언약에서 기억하사도 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맞다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렇죠. 봤듯이 그러니까 이제 액션을 취할 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 돌보셨거라고 사실 근데 이제 돌보셨고가 아니라 보셨다.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보다잖아요. 눈으로 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도 지금 놓치고 계시는 것이 없다라는. 예. 하나님은 아셨다잖아요. 이게 번역을 갖다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 원어로 보면은 야다예. 알다라 예. 그 동사잖아요. 그럼 그럼 아셨다. 그럼 뭘 아셨냐? 목적어가 뭐냐?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고 이게 때가 참해라는 것도 아셨다. 이제는 액션을 취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다. 예. 이제 이 히브리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셔도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아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액션이 올 것 같은 게 딱 이렇게 막 동사를 4개까지 쓰시면서 그러게. 예. 그 굉장히 이제 it is time 막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49장에 이사야서 이사야서 49장 14절 그다음에 17절을 읽으면 되겠네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는 그렇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증의 그런 예시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한 또 확증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감동하게 하고 힘을 나게 하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벗어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 진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내면, 나도 모르는 내 내면, 나도 모르는 나의 문제들,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분이 이제 액션을 취했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2장이 딴다란 이렇게 끝나니까 3장 드디어 대구원의 작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인카운터, 가장 위대한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이제 모습을 저희가 3장에서부터 보게 될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몇 분이 지났나요? 한 40분 했습니다. 자, 부부가 하부르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는 일주일 되세요.